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셔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깁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깁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랍비를 다른 말로 율법 교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고개를 안 들면 나를 시험하는 걸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율법 교사가 그래서 내가 핸드폰 가지고 오지 말아 그러잖아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질문 내용이에요.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모든 질문은 왜 질문하지요?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시험하여 질문하는 것은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질문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답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대개 남녀가 사귈 때 각자 자기 답을 가지고 만나지요. 그리고 같은 답을 찾으면 이제 결혼합니다. 그런데요, 답은 늘 바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뭐예요? 아이고 속았구나. 예, 속은 대로 사시면 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답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는 케이스를 당을 짓는다 이렇게도 말해요. 어떤 답을 가지고 질문했나요?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 얻는다. 나름대로 이 답을 가지고 주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이라는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율법이 생기고 또 생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율법이 생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율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율법은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꼬리를 물고 나타난 율법 때문에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는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율법의 수렁에서 어디까지가 영생을 받는 한계인지, 어디까지 율법을 끝없는 율법의 수렁에서 어디까지를 지켜야 영생을 얻는 단계인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다시 말해서
어디까지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느냐는 율법 교사에게 주님이 질문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어떤 사람이요 질문하면요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오히려 질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너같이 사랑해라. 그게 저 율법을 요약한 거잖아요. 수도 없는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두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율법 교사가 너무 잘 알아요. 전문가니까.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 그럼 너도 그렇게 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너 자신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율법 교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입장에서 제가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킵니다. 수요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심야 예배는 절대로 참석합니다. 안 오면 목사님이 또 잔소리하니까 심야 예배는 꼭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합니다. 11조는 정확합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에도 모범입니다. 교회에서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사랑이 맞지요? 그런데요, 이웃 사랑에는 자신이 없네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5대 5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100점 맞아도 이웃 사랑 0점 맞으면 영생 얻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에는 자신 있으나 이웃 사랑에는 자신이 없는 이 율법 교사가 마치 항의하듯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 속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나요? 나는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이 없다. 누구 얘기 같아요? 난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사랑할 만한 놈이 없다.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헌신해도 될 만한 교회가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교회를 자꾸 옮겨 다녀요. 그런데 어쩌면 가지 말아야 할 교회만 찾아다녀요. 그러므로 율법 교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한 적이 없는 율법교사는 그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타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불순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타인에게 돌리면 안 되죠. 불순종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교사의 항의 때문에 주님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주일이라고요. 안식일 주일은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금포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같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 올라가면 그렇게 올라가네. 힘차게 올라가야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강건하리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안식일 날,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사단 마귀가 통치합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말입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1000년 전에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입니다. 1000년 후에도 1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2, 2. 그러면 지금은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여전히 2입니다. 2 잘못하면 부러진 2가 되니까 2라고 그랬습니다. 이 2는 1 더하기 1, 이 2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여리고로 내려가면 변하지 않는 공식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빼앗아 가는 거죠. 부부 사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건강도 어느 날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비자금 통장이 비어있네요. 몰래 들어온 강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보다 채워졌습니까? 옛날보다 더 비어 있습니까? 강도가 언제 뭐 전화하고 오나요? 몰래 왔다 가요. 돌아보니까 빼앗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유대인도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어떻게 됐나요? 있는 것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팔다리가 부러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긴박한 순간입니다. 마침 그때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되게 호접한 곳에서 만나지요.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그런 곳에서 강도를 만나요. 그런데 하필 이곳으로 지금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는 엄청난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본체망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제사장 그러면 목사, 오늘날로 목사, 레인 그러면 오늘날로 장로 그룹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웃사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가까이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도움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절을 하지 않음으로 가까이 간 거 아니에요. 거절할 수 없도록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상처에 붓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다리와 부러진 팔은 자기 옷을 찢어서 붕대로 만들어서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계속 치료하기 위해서 주막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냥 한번 이례적으로 치료하고 끝냈다면은 그 자리에다 뒀겠지요. 그런데 계속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막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다음 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여행 중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잖아요. 그러므로 강도 만난 자를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당신은 한 가지 일에 대한 대가가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는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주막을 떠났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가던 길을 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세 사람이 있다. 레인과 제사장과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끝도 없이 꼬리를 물고 가지만 그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그 율법을 또 요약하면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볼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과 레인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설교를 하고 그리고 무슨 교회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인입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 돌보다 제사 집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강도 만난 사람 돌보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시체 만졌기 때문에 그날 성전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사 집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을 포기한 겁니다.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아이고 신앙 좋다고 하는 레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그 신앙도 없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게 전통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뭘 질문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풀면 안 돼요. 아니 레인과 제사장은 지금 그날이 안식일이라니까 주일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다 모였어요. 그 시간에 가야 돼요. 그리고 제사 집례를 해야 돼요. 저 강도 만난 사람 치료하다 죽어버리면 그날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 집례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무슨 사랑을 포기해요?
이웃 사랑을 포기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느라 그날 안식일인데 지키지 못했어요.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은 무슨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포기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려다 이웃 사랑 포기했고, 이웃 사랑 하려다가 하나님 사랑을 못하게 되었다. 이쪽 사람 도와주다가 저쪽 사람 못 도와줬다. 추석 명절에 처갓집을 가느라고 본갓집을 못 갔다. 그렇다고 둘이 나누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가 나왔나요?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아멘 하세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서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간 사마리아 사람의 정체를 알아야 돼. 도대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정체, 어떤 사람인가? 이 비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받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유대인은 자기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와 같이 유대인은 철저하게 사마리아 사람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아니면 죽을 뻔했어요. 팔이 부러졌습니다. 거절하기 위해 사마리아 사람 오지 말라고 거절하기 위해 팔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부러졌습니다. 거절하기 위해 목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거절하기 위해 허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오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받은 비결 아시지요? 유대인이 강도 만났는데 사마리아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비결을 아시지요? 뭐죠?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았어요. 강도 만난 자를 구원시킨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거절해도 정당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부러지지 않으면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다는 다른 말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해도 정당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다. 지나가는 노숙자 안 도와줘도 정당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노숙자의 모습으로도 오신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부러지지 않으면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영생을 얻지요?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세요?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래서 부러져야 예수 만납니다. 뭐가 부러져야 돼요? 팔다리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부러져야죠. 내 안에 죄가 어느 날 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달았는데 이 죄가 강도예요. 그리고 내 자아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에게 강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강도가 내 자아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냥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해요. 그런데 부러져라 그러니까 맨날 우리 교회만 모이네요. 저는 사람이 적게 모여도 부러지라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어디로 데려갔다 그랬지요?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술 먹는 데로 데려갔겠어요? 그 주막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은 담임 목사입니다. 모두가 한 데나리온 받을 때 주막 주인 담임 목사는 2데나리온 받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낳고 길러내고 치료하는 주막 주인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2데나리온 받았습니다. 목회자 대접이 하나님 대접입니다. 잘 되는 교회는 목회자 대접이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죄라고 하는 강도를 만납니다. 만나셨나요? 그 강도가 내 자아를 안 무너뜨렸으면 아직 안 만난 거예요. 부러뜨리도록 강력한 내 안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러집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서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사랑 포기했고 이웃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포기했어요. 이쪽 선을 행하다 보면 저쪽 선을 행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나는 선한 적이 없어요. 이쪽을 구제하다 보면 저쪽을 구제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나는 구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사랑 포기했고 이웃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포기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두가 거절하고 싶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십니다.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옆에 분이 누구같이 보여요? 사마리아 사람 같이 보여요. 순서대로 합시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고요. 부러져야 만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강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러집니다. 주막은 교회입니다. 생명을 낳는 곳입니다. 생명을 기르는 곳입니다. 생명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마치 세상처럼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라고 하는 못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은혜로 주막이라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영적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치료의 강물이 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누가 치료해요? 내가 치료하지. 치료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도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막이라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번성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